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중에 우리 합당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 가슴에는 마르지 않는 눈물의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하나는 감사의 방이고 또 하나는 어떤 아쉬움 또 안타까움의 방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때로는 이 아쉬움 또 안타까움의 방에 눈물이 많이 고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실 좀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무겁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바라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감사의 방에 감사의 방울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방울이 아쉬움 또 안타까움 이 모든 것을 다 보듬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소망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문교회의 설립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헤아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늘 감사, 더 감사, 좀 더 많이, 더 깊게, 더 높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정신 건강에 최고잖아요. 또 우리가 감사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마음 관리도 최고잖아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요. 찬양을 하거든요.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데 최고가 감사인 것입니다. 사실 감사하면 이렇게 우리 온몸, 또 우리 삶의 전체가 아주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시더니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지요. 뭐 한두 개 선택해서 이것저것 이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겪고 만나고 일어나고 하는 크고 작은 또는 거칠고 또는 부드러운 이 모든 것을 범사라 합니다. 그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거든요. 무슨 일이 됐든지 감사하라. 우리 교회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올해만 해도 10달을 살아왔잖아요. 지금 11달째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올해 같으면은 어떤 개인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해서 마스크와 함께한 날들, 힘들기도 했고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범사 이런 모든 일들을 마치 그 볕단을 묶듯이 묶어보면 딱 두 개가 나오거든요. 범사가 많지만은 묶어보니까 딱 두 개예요. 한 단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일, 이게 한 단이에요. 또 한 단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 원하지 않은 일들, 이게 또 한 단이에요. 이게 다거든요. 풀어 헤쳐놓은 많지만,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였지요.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발적으로 감사가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 거기에는 인색해져 버려요. 감사가 잘 안 돼요. 마음이 다쳐버리고. 그냥 안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높은 데 계셔서 낮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상황을 도무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일까? 그래서 그냥 네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섬세하게 빠짐없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만유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분이시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상황을, 여러분과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단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왜 범사에 감사하시는 것일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답을 알고 나니까요, 너무 간단했어요. 감사하고 나면 좋으니까. 네, 감사하고 나면 좋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감사하고 나면 좋을까요? 그래요. 자,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멀리 계획을 세우고, 멀리 바라보고, 멀리 준비한다고 합니다만, 솔직히 우리의 삶은요, 내 앞에 여기만 보고 살아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여기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여기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기서 계속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계획과 보관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굉장히 사랑하신 선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실 때는 하나님의 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감사해라. 네 시대는 내 손에 있다는 것이죠. 감사해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라. 자, 그러면 좋다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아멘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그 답은요, 너무 간단하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이거 딱 하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악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면 족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좀 딱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면은 저도 잘 알 수 있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세요. 내가 보이면 어떻게 이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은요, 우리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 우리의 말, 우리의 글, 이것으로서는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본다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조건 없이 하나님이 다 내어주시는 어떤 평안, 어떤 사랑, 어떤 친절, 어떤 평안, 어떤 치료, 이런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좋으심으로, 그 풍요로우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어쩌다가 이게 아니라 늘 매 순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쉬면 산소는 들이키고 불편한 것은 내뱉잖아요. 매 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숨 쉬고 매 순간 살아가잖아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며칠 전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당 오는 길이었습니다. 건널목, 거기서 딱 빨간 등을 만났어요. 정지선에 차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오른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왼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었고 오른손으로는 리어카를 잡았어요. 그걸 끌고 오시는 거예요. 건너물 건너시는 거예요. 그 리어카를 보니까 고물들, 빈 상자 박스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할머니가 따라오시는데 왼손 오른손에 빈 박스를 한 개씩 들고 절뚝거리면서 따라 건너시는 거예요. 반도 못 건너셨어요. 근데 신호등이 딱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요즘에 그냥 야기자기해서 막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냥 빵빵거리고 할아버지가 빨리 건너라고 그냥 창문을 내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저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제 뒤에 차가 쭉 섰어요. 비상등을 켜고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옮겨드리지는 못했지만 다 건너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저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하고서는 차를 움직여 예배당을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사랑, 최소한의 배려, 최소한의 기다림 아닐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최소한의 이것들, 작은 이것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최대한의 사랑과 최대한의 배려와 최대한의 기다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에, 그 인자심에. 일찍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내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내 목자입니다. 자기를 양이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발견한 것입니다.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예요. 사실 나는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다고 하지만 요즘에 내 맘대로 돌아다닙니까?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거 진짜 세상의 인생을 깨우쳐주는구나. 내 맘대로 다니는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에서 나온 안내를 따라서 다니고 있더라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대로 움직이면서 차 운전하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계가 말하고 왼쪽으로 가라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나를 일깨워주는구나. 여러분, 내가 말씀이죠. 나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그분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간다는 것,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웬걸 어느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 거예요. 선한 목자 그분만 보고 따라가는데 어느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동자 돌리지 않았어요. 딱 주님 바랐어요. 주님 잡았던 손 놓지 않았어요. 더 붙잡았어요. 오히려 찬송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을 보면 말씀이죠. 거친 세상보다도 더 거칠은 삶이었어요. 그의 현실이. 우리 세상 거칠다 하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거칠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윗의 삶은 굉장히 또 견고하고 든든한 삶이에요. 어떻게 해요? 목자 따라서 이기고 갔거든요.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도 놀라운 것은 다윗이 목자로 삼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한 걸음 나가고 또 감사하면서 한 걸음 나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다도 건너고 사막도 건너고, 그러면서 내 삶은 단단해지는 것이고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온갖 시련, 고통 다 감당하고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걸어오는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강산이 3번 바뀌었어요. 많은 날들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아니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제 고백이.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합니다.
이게 제 찬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가끔 때로 내가 실망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 잘 따라갑시다. 손해 없어요. 예수, 하나님, 사람들과 세상은 별로 시시한 것처럼 생각하시죠? 왜 그럴까요? 몰라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선한 목자, 여호와, 시시한 분 아니세요. 그 힘과 능력과 권세는 그 하나님의 거예요. 다 까부는 자들, 다 여호와 앞에 설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손이 없어요. 복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가 늘 증언하시잖아요. 그럼 멀리 가서 찾을 거 없어요. 제가 증거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걸 이깁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루면서 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획만 세우신 분이 아니세요. 시작만 하시고 그냥 적당하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늘 감사하면서 믿음을 탐내고 예배를 탐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배당 오는 길이 힘차고 인생길이 기운차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은, 치료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삶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늘 기운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늘 출렁거리지만, 사실 쉼없이 출렁거리는 것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우리의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늘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딱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정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네,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힘이 생기는 것이고, 나는 부족하여도 그 하나님이 날 영접하시고,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잡게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범사가 복되고 복된, 넘치게 감사하는, 그래서 넘치게 복되고 넘치게 잘되고 감사, 평안하고 주의 뜻을 향해서 영광 드러내는 눈물방에 감사가, 눈물방에 감사가 넘실거리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봉헌합니다. 헌금 드려서 봉헌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여기 싸우니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로 우리의 구한 것을 아시는 여호와여, 응답 주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난 그 감격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눈물방에 감사가 늘 출렁거리면서 차고 넘치는 우리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